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모자람입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실제로 그 성취하는 이 결과나 열매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욕구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성취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갭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모자람이 많은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또 한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까? 목사님, 그러면 한번 죽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타락하기 이전에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휴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 안식과 휴식 이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잠깐 쉬셔야지. 또는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쉴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 고난 이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재충전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finish,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낸 상태가 완성되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생명.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그 창조된 세상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세상의 본질은 생명의 풍성함이다.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늘의 생명의 자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은 어떤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냐면 죽음을 맛보는 상태. 그 죽음 속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그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진귀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그냥 세상에 지천에 깔려 있고 돌덩어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그게 희귀합니까? 희귀하지 않죠. 다이아몬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희소성이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상품 가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하려고 하면서 경쟁도 일어나고 그 경쟁 모든 활동들, 이 자본을 획득하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경제활동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제활동은 희소성, 결핍의 기저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활동, 내가 경쟁하면서 또 이제 뭔가를 획득하고 그것을 적절히 분배하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희소성의 원리 속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생태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자람 때문에 경쟁해야만 뭔가를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회 활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 모자람, 결핍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자람이 있는 이 가득한 땅, 정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 가득한 땅, 이 땅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 내가 안식의 주로 왔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안식은 단지 좀 너희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 좀 쉬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온전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간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것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만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중에서도 서로 어떤 기적들은 안 나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서까지도 이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역사성이 있고 신학적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오병이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심어야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를 심으면 하나님은 1,000, 5,000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씨를 심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솔직히 말해서 천박한 이 성경 해석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렇게 헌금 강요를 위한 본문으로 평가절하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문제까지도 너무나 심층적으로 다룬 이 기사인데, 이것을 그렇게 환원화시킨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 해석을 너무나 협소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적주의와 이 축복주의, 기복주의로 이 성경을 오염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을.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빈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이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사람이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밥을 해먹고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빈들로 나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을 좀 만나려 하면 내거리로 나아가야 하고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빈들까지 사람들이 쫓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형장 예술로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의 첫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세례 요한 자체가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밑그림을 먼저 보여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물이 없고 여기 광야는 어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핍입니다. 결핍의 장소. 또 하나는 이 광야는
그렇게 모자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좀 양식을 만나로 좀 채워줬더니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자람과 결핍 속에서 시험이 있는 곳,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생계에 대한 시험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단은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사단의 말을 들으면 네가 좀 배부를 수 있다는 그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넘어가지 않지요.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구약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이 말씀이 바로 만나를 내려준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지는데 그게 만나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 그 만나로 살 것이다.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현실적 대안은 지금 이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줄 것이 없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이 사람들 이대로 방치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을들로 돌아가게 이 군중을 해산시켜서 일단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지요. 이 결핍과 모자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현실적 대안을 먼저 세웁니다. 주파나를 소위 튕기는 것이죠.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합리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좋은 방법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0명 이상 이것은 지금 어린아이 여인을 빼놓고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줘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떡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물고기 한 마리 먹고 이것은 그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은 것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이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그 각자 해결하고 오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이 어려움이 발생될 때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예수님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놀라 자빠질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와 정반대는 얘기를 갈 거 없다. 그냥 이대로 다 앉혀놓고 너희들이 줘라.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제자들 입장이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걸 주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얘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건 굉장히 완곡하게 개혁개정이 의역한 것입니다. 좀 직역해서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그러니까 핵심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없어요. 얼마나 없는지 아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먼저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지금 헌신의 차원에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없습니다.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우리가 이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인지 현실을 한번 직시하십시오. 예수님도 좀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셔야지 무모하게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곡간에 곡식이 없습니다. 줄 게 없어요. 이 말이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특히 마태복음에서의 이 어떤 주초점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헌신이 아니라 이게 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먹여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현실을 노출시킨 겁니다. 분명히 내가 먹일 텐데 너희들의 한계, 너희들의 무능력의 현실을 이제 정확히 드러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너희들의 어떤 그 주판알, 너희들의 어떤 그 합리적 이성, 그리고 너희들의 획득한 어떤 양식, 너희들의 능력, 그것으로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것은 없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해봐. 이 얘기는 정말 1에서 100까지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수하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제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한계를 내 앞에서 보여라. 너의 한계를 내 앞에서 보이고 나를 의지한다면 하늘의 양식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철저히 오병이어는 사실은 이 오병이어를 드린 다른 본문에 의하면 어떤 소년의 어떤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 받기는 좋습니다.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이 엄청난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은혜 받기는 좋지만 정말 이 더 초점과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5천 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결핍의 한계에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요? 5천 명. 이 5천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77에 49 다음에 5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50일째 또는 여러분 희년이 어떻습니까? 7년 이 안식년 7번을 하면 49년 50년째 이 희년이지요. 구약에 보면 또 이 5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50 곱하기 100이죠. 10도 완전수이고 거기다가 50을 곱한 그래서 5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5000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기 앉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학적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냥 모자람이 없을 만큼 이 풍성한 수 그게 5000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 이게 5000입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마치 구약에서 군대를 편성하듯이 10부장, 50부장 그렇게 편성하듯이 50명씩 그렇게 앉혀서 그냥 100열이 된 거죠. 5,000명을 앉힌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여자 아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남은 게 있습니다. 근데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이 12바구니는 사실 12지파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해설,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이 구약의 만나 부분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 나에게 오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설교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경제적 결핍 그것을 기적적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결핍의 문제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 이 모자람의 결핍 속에서 항상 이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늘로부터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지 기적 하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의 피와 나의 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늘의 양식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그마한 기적에 눈멀지 말고 그 이면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 창조의 그 안식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늘의 생명의 잔치,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잔치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집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핍의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로 여전히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며 맛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강구해도 또 욕구 불만적인 그런 어떤 기적신앙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부족함, 우리 건강의 부족함, 우리 믿음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단지 세속적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겨내며 이 광야에서 진정한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부족함이 있고 소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로 온다면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광야의 시험, 이 결핍의 시험 여기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정말 이 어려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